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얼굴을 못 봐서 아쉽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그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 예배 함께 드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4단계로 이제 갑자기 바뀌면서 이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이제 이렇게 드리게 됐어요. 그 모임도 다 취소됐죠.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셀 모임도 이제 다 줌으로 하거나 뭐 못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인데 뭐 계획됐던 모임이나 이제 스쿨도 이제 취소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모이기가 힘든 상황이 되면서 이 시기에 이제 우리가 위축되기가 쉬운 어떤 시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 지체들 또 사는 얘기들 또 막 들으면서 참 이 고난이 많다, 이 청년들 가운데 이 어려움이 많다, 막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막 어떤 분들은 막 회사 내에서 막 너무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막 그 사람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있었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이 가족 구성원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지체들. 또 어떤 친구는 그냥 나만 혼자 있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너무 고립된 것 같고 너무 외롭다 인생이. 뭐 이런 얘기들을 또 지난 한 주에 제가 지체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접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제 시기가 이렇게 모이기도 어렵고 주님께 막 나와서 막 부르짖고 싶은데 막 그러지도 못하고, 근데 내 상황은 또 막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고 막 답답해지는 것 같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런 답답함에 막 눌리게 되는 이제 우리가 상황으로 막 이제 몰려가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또 예배는 또 왜 요즘 시기는 또 이럴까? 막 이렇게 막 눌려 있는 모습들을 이제 발견하기가 쉽고, 특히나 이렇게 예배로 못 모일 때는 더더군다나 우리가 쉽게 영적으로 이렇게 답답해지고 눌리는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막 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 뭔가 내가 기대하던 방향대로 인생이 안 가고 뭐 교회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또 예배도 흘러가지 않을 때 이제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이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든 피해봐야겠다.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막 이런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난을 이제 피하려는 생각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 신앙, 이 우리가 오늘도 찬양으로 고백한 이 예수를 믿는 십자가 신앙은 역설적이게도 지금 얘기했던 이런 고난들을 통과할 때 그리고 우리의 약함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됐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고난을 피해야 할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어디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고난을 받아라. 네가 고난을 담대하게 마주해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영적인 눌림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환난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오늘 이 시간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고난을 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마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난에 대한 어떤 이 성경의 가르침은 여러분, 교회사를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증명됐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극복해가는 모습들이 이미 증명이 됐어요. 우리가 교회사를 쭉 봤을 때 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가장 힘이 있었던 때는 언젠가, 이걸 봤을 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막 편안하고 막 교회를 국교로 선포하고 이때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오히려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교회에 뭐가 생겼냐면 타락이 있었어요. 주님을 진짜로 바라보지 못하고 겉으로는 막 그럴듯하게 자랐는데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일들이 교회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교회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목숨을 바쳐 지켜낸 신앙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성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그 선진들을 봤을 때 그 중에 한 그룹을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 그룹 중에 한 그룹이 위그노라는 그룹이 있어요. 우리 프랑스 개신교도를 부르는 말입니다. 위그노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은 이 종교개혁이 있었던 1500년, 1600년대부터 시작해서 500년 동안,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계속 받아왔던 그룹이에요. 근데 그 핍박이 그냥 핍박이 아니라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았던 그룹이 위그노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위그노라는 그룹은 상징하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이 뭐냐면 바로 이 대장장이 그림이에요. 대장장이 그림. 근데 이 대장장이가 이 망치를 가지고 이 쇠를 받치는 이 모루에다가 망치를 이렇게 칩니다. 치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 망치로 그 쇠를 치는 이 사람들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에 이 위그노들이 써놓은 게 뭐냐면, 그 핍박하는 망치, 이 망치는 닳아 없어질지언정 그 밑에 있는 쇠는 어떻게 됩니까? 쇠가 없어집니까? 아니요. 망치로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그 쇠는 단련될 뿐인 거예요. 쇠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 그림을 위그노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걸어놓고 위그노들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위그노들이 얘기했던 그 쇠와 같은 거예요.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못 모이지만 여러분, 앞으로 더 어려운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지금 뭐 어려움을 통과하는 시즌에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더 어려운 일도 얼마든지 통과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변치 않는 게 무엇이냐면, 아무리 핍박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인을 멸하게 할 수 없고, 그 어떤 고난도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더 단단하게 하고 주님의 신부로 정결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도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삶의 가운데 역설적인 면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 역설적인 건 무엇이냐면, 고난이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고난이 있으면 힘들어지고 눌려야 되는데, 근데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약함의 역설이에요. 약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약한 거죠. 죽는 거죠. 힘든 거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약함은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약함의 역설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울은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던 위대한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본문에 나온 그대로 뭔가 영적인 사탄의 메신저가 바울을 영적으로 힘들게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바울의 육신의 질병이 바로 육체의 가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대적들, 바울을 못살게 굴던 바울의 대적들이 아마 육체의 가시였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포인트였어요. 바울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는데 그 강한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포인트였다는 것만은 분명해요. 네, 그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주님께 간구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주님, 육체의 가시를 몰아내주세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약함이 있을 수 있는데,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이 약점을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를 몰아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고 기도 응답도 받고 영적 체험도 했던 사람인데, 신기하게 주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너한테 충분해. 너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니, 내 은혜는 너한테 이미 충분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 조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르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시제가 현재형인 거예요. 현재형. 내 은혜가 너한테 지금 좋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육체의 가시가 해결된 상황입니까? 아니요.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육체의 가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내 은혜가 충분하다, 이 얘기가 아니고, 지금 육체의 가시가 있는, 지금 너에게 고난이 있는, 지금 너에게 약함이 느껴지는 이 순간이 나의 은혜가 충분한 순간이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약함과 고난이 있는 이 상태가 은혜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가? 왜 그럴까요?
왜 나에게 고난이 있고 내가 약함을 느끼는 그 순간이 은혜의 순간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서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가 그 약해 보이고 고난이 있어 보이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바로 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역사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여기서 말한 주님의 능력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바로 두나미스인 거예요. 두나미스.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죽음을 살리는 능력, 기적을 행하는 그 능력, 그 디나미스가 완전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내가 약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아 나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느끼는 그 순간. 왜 이렇게 내 삶에 고난이 많지? 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느끼는 그 순간이 사실은 주님의 디나미스 능력이 완전하게 임하는 그 순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 마음이 눌리신 분들, 내가 육신의 가시 때문에 힘든 분들, 내 삶이 꼬인 것 같아서 힘든 분들,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내가 진짜 역사할 수 있는 순간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옛날에 신앙생활 초기에 이 주님의 역사를 잘 몰랐어요. 오해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상적인 신앙이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주님이 응답하시는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다 응답하시고, 다 응답하시면은 일이 잘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축복받고, 그래서 일도 잘 풀리고 막 사업도 잘 되고 일하는 것도 잘 되고 막 사람들이 나를 또 인정해 주기도 하고 인간관계도 잘 풀리고 막 문제 아무것도 없는 거. 야, 이러면은 이거는 정말 축복된 신앙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과거에 저는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성공하는 신앙인, 문제없는 신앙인,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기도 다 응답해 주시고 문제도 하나도 없고. 근데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런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을 산다면 주님은 그 순간에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 수 있을까요? 주님이 그 삶에 역사할 여지가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사를 봤을 때 교회를 국교로 선포하고 부족함이 없이 지원을 할 때 교회에 타락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겉으로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인간적인 풍요함 가운데 주님이 역사할 곳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지만 실제로 주님은 왕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완전히 외진 곳에 그냥 우리랑 상관없는 존재로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의 저의 신앙이, 저의 기대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신앙이 자라가고 또 사역자로 결단하고 또 주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주님은 제가 생각하던 이상적 신앙인과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주세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하세요. 내 신앙이 자라갈수록 주님은 나의 약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할 수 없음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더 많이 겪어요. 이전보다 더 많이 겪습니다. 왜 이럴까? 이건 왜 이러지? 이런 일들을 신기하게도 더 많이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입속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 그렇군요, 주님. 정말 주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군요. 주님이 내 삶의 왕으로 자리하지 않고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군요. 여러분, 이 고백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주님이 저를 몰아가시는 것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냥 내 삶을 도와주는 그냥 도구입니까? 아니면 나의 왕입니까? 주님이 정말 여러분의 왕이 되신다면 절대로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의 고난과 약함은 주님을 그분의 원래의 자리로, 원래의 왕 되신 자리로 여러분 주님을 더 높이는 여러분 그 동기가 바로 여러분의 약함과 고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함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해요. 이 시간에 여러분 약함과 고난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두렵고 눌려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왜요? 고난과 약함을 두려워하니까 주님을 왕 되심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약함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왕의 자리로 높이게 되고 결국은 주님의 눈앞에, 천국의 보좌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담대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이 오늘 이 시간에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이 약함의 역설, 그리스도인은 약할 때, 고난이 있을 때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 역설은요, 사실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면 우리가 따라야 될 표본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몸소 이 약함의 역설을 증명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죠. 명백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내가 겪고 있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만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패배자예요. 예수님은 가장 약한 사람이고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은 것 같고 끝난 것 같았는데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은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통을 부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약함의 역설의 표본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같았는데 결국은 사단의 머리통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천지를 만들 때부터 주님이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이 사단한테 이 인류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류사의 전체에 흐르는 진리예요. 그게 뭐냐면 사단은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은 머리통이 부서질 거다. 여러분, 이게 인류사 전체에 흐르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발꿈치를 상하게 당한 거예요. 십자가만 봤을 때 뭔가 큰 고난이 있고 예수님 완전 패배한 것 같지만 결국은 발꿈치 상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면서 그
고난의 상황을 완전히 뒤엎으세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약함의 역설의 근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건은 오늘날도 여러분의 삶, 저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사단의 머리통을 부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를 바라봐라. 자꾸 주님이 얘기하시는 게 예수님이 우리 삶의 표본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이기셨는가, 이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십자가를 쉽게 졌을 거라고 굉장히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이 아무리 생각해도 공감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은 뭐 당연히 하셨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요, 죄가 없는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지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힘든 거를 느끼셨을까요? 못 느끼셨을까요?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신이니까 채찍에 맞는 고통이 뭐 덜했을까요? 아니요, 똑같았어요. 예수님은 신이니까 제자들이 배반하고 사람들이 다 등 돌리고 할 때 그 외로움과 그 배신감을 덜 느꼈을까요? 아니요,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배신감 느끼고 외로움 느끼듯이 예수님 똑같이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일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감당하셨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을 때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푸시케를 사용하고 있는데 푸시케는 이제 혼적인 영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혼적인 영역에서 성정이 우리와 동일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압박감을 똑같이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 마음이 죽을 만큼 힘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고난을 예수님이 좀 덜하게 느낀 게 아니고요, 똑같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의 고난, 내 마음이 고민해서 죽을 것 같은 고난을 예수님 똑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고난을 겪으시고 이 고난을 통과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 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혼적 고통, 죽을 것 같은 고통, 억눌리는 어두움 같은 고통, 이걸 겪으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그 고통과 약함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혼적으로 눌리고 막 육신 눌리는데 약하고 막 힘들고 막 이게 다 느껴지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 뭐 하시냐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가셨는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44절에 보면 나와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털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면서 땀이 피로 변한 거, 이거는 예수님이 원래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약함을 가지고, 그 눌리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간 거예요. 애쓰면서 나아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힘쓰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고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투쟁이란 단어예요. 투쟁.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투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투쟁하는 겁니다. 어둠과 약함이 있어도 주님 앞에 아버지께 들고 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투쟁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투쟁하면서 여러분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가 이 죄악들과 혼돈된 세상에 살면서 억눌릴 때가 있고 낭망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내일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거를 보았을 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내가 이 십자가 과연 질 수 있을까? 막 고민이 너무 됐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지지? 그리고 내가 이 고통을 왜 통과해야 되지? 막 생각이 됐을 것 같고, 막 영이 막 눌리고 낙심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투쟁하듯이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키라는 거예요. 내가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약함 가운데 있을 때, 그 약함이 나를 지배치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투쟁하듯이 주님께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투쟁하듯이 나아갔을 때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결국은 누구의 뜻을 구하게 돼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눌리는 상황이 됐을 때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아버지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버지는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여러분, 이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못 구하게 되죠. 이게 왜냐하면 혼이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를 구하지 않고 자꾸 내 생각, 내가 어떻게든 편해지는 거,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거, 이거를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못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과 같이 투쟁하는 기도, 예수님과 같이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주님께 매달리는 기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 고난의 문제를 주님께 갖고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문제가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심으로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힘이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고난을 당하실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마저도, 하나님마저도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을 허락했던 거예요. 그걸 다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상황이 훨씬 나. 왜 난 줄 아세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거든. 예수님이 이미 한번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이미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훨씬 상황이 나은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고난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를 함께 통과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서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은 권세를 얻으셨어요. 능력을 얻으신 거예요. 어떤 능력? 하늘과 땅을 통치할 수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얻는 능력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이겼다. 내가 이미 부활함으로 인해서 승리를 얻었다. 그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나라를 구해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듯이 각자의 계신 자리에서 우리가 소리내서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코로나 상황, 교회가 못 모이는 상황, 내 직장에 문제가 있는 상황, 내 가족에 문제가 있는 상황, 내 영이 낙심되는 상황,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그런 우리 약함이 있고 어두움이 있는, 부족함이 있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십자가를 이겨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너는 너의 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많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람으로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어떠함을 보지 말고 주님의 이 완전하심, 주님의 강하심, 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공간 가운데 있는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약함의 역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멸하게 하지 않아요. 이거는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믿음의 선진들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착각해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하겠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나를 무너뜨리겠지.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는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에요. 고난과 어려움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나의 교만함, 내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주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진짜 적인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 예배 드리는데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있어, 나는 주님 없이도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은 정말로 회개하셔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그 약함을 가지고 내가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있는 곤고, 핍박, 어려움, 환난, 이걸 내가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한다.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좀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예수의 능력, 이 예수의 권능을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예수의 권능은요 2000년 전에 끝난 권능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의 권능이 끝났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처럼 불쌍한 자가 없는 거예요. 모이지도 말라고 하는데 막 온라인으로 막 모여서 예배하고,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죽으신 십자가의 권능이 바로 이 시간에도 역사함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를 선포할 때 내 약함과 상관없이 그 주님의 디나미스, 죽음을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킬 걸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선포합시다. 주님, 나는 약할지라도, 내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권능을 베푸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디나미스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한 목소리로 계신 곳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외칩니다. 주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처소를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처소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세요. 우리가 약함에 눌린 자들이 아니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으로 인해서 무너질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그런 강력과 용기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을요, 여러분 이 주님의 나라, 정말 주님이 우리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명령한 모든 족속을 주님께로 오게 하는 이 지상 대명령, 여러분 이 명령을 생각할 때 나의 연약함을 보면 내가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 나는 나도 못 챙기는데 내 주변 사람 챙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저도 약하고 여러분 다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나는 약할지라도 교회 가운데 권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꼭 원팅홀, 오늘 예배 드려진 이 원팅홀에 있어서 교회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흩어져 있지만 그곳에서 믿음으로 한 영으로 예배할 때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영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할 때 이 교회를 향한, 또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할 때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한번 두 손을 좀 뻗을 수 있으면 뻗고, 화면을 향해서 한번 뻗어주세요. 같이 뻗고 한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병든자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 병에서 치유함 받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로 교회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서로 중보하며 중보의 기도로 같이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지체들 가운데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우리가 한 영으로 하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한 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방문하여 주세요. 하나님, 예배의 처소 그 자리에서 개인이 예배하건 하나님 가족으로 예배하건 그 처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다가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름 시즌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눌리기 쉬운 환경을 사단은 만들어가지만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는 더욱 깨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더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 여름에 많은 집회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우리 7월 26일부터 시작해서 이 리리스토레이션 우리 집회가 또 있고 8월 첫 주에 우리 BT 캠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 사역들, 이 7월 말부터 8월 초에 이루어지는 이 여름 사역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영적 군사, 우리를 영적인 신부로 일으키는 주님의 캠프, 주님의 기도회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여름 사역들 7월 말부터 있는 기도회와 BT 캠프, 그리고 또 그 외에 있는 키즈 캠프와 모든 여름의 사역들 가운데 주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여름 시즌에 우리 교회가 더 주님의 신부로 단정되고 주님의 군사로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마지막으로 중보하시다가 계속 기도하시면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 여름 사역들, 하나님 여름 캠프, 하나님 기도회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즌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단장되게 하십시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될 것입니다. 주님의 군사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단장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신부로 단장되게 하세요. 주님의 군사로 단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아버지, 오늘 각 예배 처소 가운데 부어주세요. 우리가 눌리지 않고 주님의 군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건데